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름 행사, 여름 성교학교 끝나고 또 오랜만에 다시 우리 이 에베소 성경 여행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가 사실 오늘 마지막인데요. 또 잘 마무리 짓고 우리 다음에 있는 또 빌립보서 또 이런 여행들도 계속 은혜롭게 진행하기를 또한 소망드립니다. 우리 좀 길었지만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한 7시간에 거쳐서 전신갑주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다 한번 되돌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전신갑주가 무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착용하고 난 이후에 주님의 군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들로 이 전신갑주가 마무리되는 것들로 함께 좀 나눴습니다. 세 가지 나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무장하고 나아가 수행하며 싸우는 방법이 바로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군사, 우리 주님의 군사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이 기도가 왜 특권이냐면 마치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또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과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거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근데 우리 기도가 바로 그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한 라인으로 연결되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자꾸 의무로 기도를 자꾸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안에서 안 되는 어떤 숙제 같은 걸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한 라인의 특권으로 여기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응답을 얻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군사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즐길 줄 아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예화 들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유일하게 하나 후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기도만 했으면 받을 수 있는 응답의 선물들이 그득그득 쌓여 있는데 밑에 땅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응답들이 먼지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기도할 걸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 또한 우리 주님의 군사된 우리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다 입고서는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해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서로가 기도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중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가 정말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또 나아가 정말로 능력이죠.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 기도하는 군사, 그렇죠? 온갖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이것들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이 에베소의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6-10의 시간이고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마지막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분량은 6장의 맨 마지막 19절에서 24절까지 오늘 함께 볼 거고, 제목을 짓자면 기도의 부탁과 평안의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맥,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위대한 자이지만 자기도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자에게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교역자를 위해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모습들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대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에 파송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사역의 모습과 그의 향기 나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소망해 봅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마지막 6장 후반부의 내용은 세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새로운 태도 12번째인데요. 먼저 바울 자기의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놀랍습니다. 그 중보 요청이 무슨 기도냐?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를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주안점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기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한 이후에 바울은 마지막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과 평안과 은혜를 빌며 끝맺는 말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대신에 두기고를 보내서 사역을 돕게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 하나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 바울의 전면 특허 인사인데 이 인사를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지역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한다. 이거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이따가 주안점으로 더 세세하게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에베소 6장 마지막 부분의 핵심 구절은 마지막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우리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빌어주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이후에 이 마지막 말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도의 성녀라고 하죠. 마더 테레사가 언젠가 기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일반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마더 테레사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저에게 비결이 있다면 그건 제가 기도한다는 것.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또 하나,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자기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건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라고 썼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곧 에베소서의 마지막 권면의 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바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 충보 기도를 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역자인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름 앞에는 하나의 호칭이 따라다니죠. 그게 뭐예요? 호칭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부족하지도 않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게 또한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의 통치권이 유효한 지역에서는 언제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또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의 언어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개인에게도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자신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하고 자기의 능력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없이는 이 모든 사역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절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전도사님들, 사모님, 이런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신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데 그것들이 충분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중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이고 교회 식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한다면 당연히 뭘 부탁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추록, 즉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답답한 감옥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난이 복음의 유익한 밑거름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마치 출산하는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보다 아이를 먼저 걱정하듯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자기의 안위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를 때론 부끄럽게,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린 그들의 앞길과 평안과 형통을 위해 기도했지 정작 우리 자신과 가정과 형제와 자매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영상들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영적 무장의 권면까지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골로새서에도 등장하는 건데 그런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역하며 그를 자신의 대리자로 바울은 보내면서 자신은 옥중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교회들을 먼저 사랑하고 오히려 그 형편들을 살피는 바울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먼저 두기고를 파송하여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하려는 바울의 계획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갈 때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기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두기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으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므로 바로 직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길을 빙 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나오잖아요. 즉 이 두기고는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성경에 총 5번 등장하는데 바울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였던 바울의 최측근 동역자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3차 전도 여행 당시 함께 동행하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 보면 바울을 돕고 그의 복음 서신과 바울의 뜻을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세워진 교회의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전달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기고였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두기고는 멀리까지 가야 하는 여행, 그 여행해야 되는 굳은 일, 누군가 떠나 돌보야 하는 교회를 대신 섬기는 일 등 주목받는 일이라기보다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굳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목받지 않더라도 힘이 드는 일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임에도 두기고처럼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소개하며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부르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 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줄 것이라 생각하였고, 두기고를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또 짧은 문장이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비록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 자리를 원합니다. 적게 일하고 크게 칭찬받는 자리를 우리는 원하죠. 그런 우리에게 두기고는 자기의 삶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을 맡기려 하실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두기고라는 목회자는 바울의 옥중 생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통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대리자로 보내는 건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는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에베소 지역에 그런 동역자 이름이 이 두기고 한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 이유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건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만큼 동역자도 아직 적을 시기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기도 더욱 어려웠던 초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기고는 처음 어려울 때부터 교회가 소아시아 전 지역에 퍼질 때까지 여러 모습으로 오랜 시간 바울의 곁을 신실하게 지켜온 동역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기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찬양 하나 있는데, 낮에는 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찬양이 떠오르는 인물이 두기고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남을 위해 사는 사람, 그 놀라운 모범이 바로 두기고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그것이 낮고 굳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동역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이 두기고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한 그 사랑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사랑에 반응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에서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바울이 항상 자기가 쓴 이 서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문구이기도 한데요, 시그니처라 그러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즉 하나님의 평안을 미는 것. 저희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가끔 교회에서 사용하지요. 그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을 겸한 사람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제가 말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칭한 건 믿음이 사랑의 원인이 되며 사랑은 믿음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깊이 뿌리 내리고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런 표현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는 24절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즉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24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첨단에 서 있던 이 에베소집, 물질의 풍요와 성적인 음란과 세상의 온갖 잡다한 지혜와 지식이 넘치던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요즘 대한민국 세상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건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 자신들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그 마음과 인생 가운데 지킨 자들을 바울은 끝까지 격려해 줍니다. 즉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마지막까지 옥에 갇힌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며 그들을 마지막까지 축복해 주는 거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신앙의 힘이 나오지 못하고,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중심을 잡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그들이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이끌어갈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세상 한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돌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는 참으로 크고 화려하고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마지막까지 축복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에베소와 같이, 아니 에베소보다도 더한 세속적인 가치와 쾌락의 문화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다 입고 승리의 나팔이 불려 올려질 때까지, 최후의 그날까지 전심을 다해 싸우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또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장장 6월 중반에서부터 8월 초반까지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행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옥중서신의 또 한 권의 책인 다음 책 빌립보서를 보게 될 겁니다. 옥에 갇혀있지만 온 관심은 교회에 가 있다.
진짜 목회자인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얻는 시간들이 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에베소서의 여행을 통하여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교회의 일치와 그리스도인의 성전과 영적인 무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에베소 여행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일치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음과 생명을 실천하는 영적 무장하여 승리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읽는 데서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여행을 할 빌립보서 여행도 은혜와 귀한 것들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